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 속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하실 그런 권리가 있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유를 구속할 수 없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유를 구속한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십니다.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긍휼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한없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원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소수의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구원받는 그루터기와 같은 존재가 됐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영적인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수가 죄악 가운데 믿음 없이 방황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로마서 22번째 시간, 믿음에서 난 의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하는 것이죠. 자, 1번을 보시죠. 이방인들의 의는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의롭게 한 것, 이방인들을 구원한 것,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심을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율법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들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만 그들은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 이방인들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난 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죠. 율법을 수여받은 유대인도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이, 율법, 하나님의 법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수여받은 유대인들도 결국은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여겨지는 길이 유대인들에게는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완전하게 되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죄라고 하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을 벗어나는 겁니다. 양궁 같은 거, 사격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관역에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관역에 맞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미치지 못하기도 하고 그 관역을 비켜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율법을 지키는 삶인데 죄는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비록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들이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세 번째를 보시죠.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닌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행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이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요,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결과,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당연한 결과를 낳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요. 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를 전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이게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는 데 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바위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곧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행위,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를 보시죠. 바울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행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거치는 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돌, 그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시온에 한 돌을 두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이 바로 구원의 기초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구원의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반석으로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위에 자신의 삶과 신앙을 세워가야 되는데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겁니다. 구원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의 집을 짓고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거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반석임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을 때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흔들림 없는 신앙,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구원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10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와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번을 보시죠.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간절히 구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똑같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유독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지만 아니요, 바울은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야말로 이 민족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민족을 사랑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믿음도 그랬고요, 또 에스더의 모습도 그랬고, 신앙은 항상 나라를 사랑하는 것과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은 나라와 민족과 결코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와 이 민족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번을 보시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지식이 없었다고요. 자, 2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대한 열정, 그것만큼은 참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십계명을 613가지의 조항으로 세분해서 다 나누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요. 그래서 그 조항 하나하나를 어기지 않고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율법이 안식일의 율법 아닙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이 일인가라고 하는 걸 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하는 거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써놨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정 정도 거리 이상을 걸어가면 그 일하는 겁니다. 대략 한 1km 정도 되는데요, 그 이상 걸으면 이제 일하는 거니까 그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오기 전에 끓일 거 다 끓이고 삶을 거 다 삶고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불을 쓰지 않습니다. 조명 같은 거 이렇게 버튼 눌러서 켜는 거, 이거 전부 다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미리 다 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동안에는 그거 버튼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몇 층 가는 거 이렇게 누르는 거, 이거 일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식일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텔에 가면 두 가지 종류의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용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일반용 엘리베이터는 뭐 이렇게 가는 층을 누르면 그 층에 가서 서는 건데,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타면 층층마다 다 섭니다. 안 눌러도. 예. 그러니까 가만히 타고 있으면 층층마다 열려서 본인이 가고 싶은 층에 열리면 내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으니까 일은 안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켜야 되겠고, 엘리베이터는 타고 싶고 하다 보니까 고안해낸 방법이 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아무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의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규정해 놓고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거 웬만한 열정 아니면 사실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요, 무엇을 해야 옳은 건지를 알지 못하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 얼마나 열정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였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방향을 전환해서 바르게 잡고 나니까 그 열정이 사람을 살리는 열정이 됐잖아요.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그런 열정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러분, 열정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갖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과 복음의 관계, 율법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건 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이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찾아야 되고요, 바른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바른 지식이고 무엇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건 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방향이 틀렸다는 겁니다. 옳은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른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을 반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또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비로소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기 위한 것, 이건 바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기꺼이 율법도 행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번을 보시죠.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여전히 유효한 게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은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거예요. 잠언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지키면 사는 겁니다. 이게 구약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죄인인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길은 이미 우리 인간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길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5번을 보시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길, 이건 이미 폐기가 된 거니까요. 이건 이미 가능하지 않은 길이니까, 그래서 또 하나, 아니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롭게 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또 이렇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의 권세, 무저갱에 내려가셔서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6번을 보시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말씀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이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과정,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 기도를 따라하게 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입술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이 영접기도 하지 않고 평생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두 번은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요.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구원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이제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이제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함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이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될 구원의 확신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루신 구원의 사건임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림 없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주님 안에서 의롭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